구약성경 욥기서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을 잘못 읽었네요. 네, 다시 읽을까요, 그냥? 네. 자,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중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그 수능이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들도 가고 저희 집에 둘째도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막상 이제 자기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욥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은 욥이 그 소발에 대해서 또다시 응답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이 좀 빈정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소발에게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지금 소발이 굉장히 똑똑하게 맞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를 11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옳은 게 아니고 그른 게 아니죠. 대상과 상황에 맞아야 적합한 것인데 소발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나 대상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욥을 보면 그런 소발을 향해서 그 소발과 함께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욥이 이 친구를 향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이라는 말을 바꾸면 안일한 자의 마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합니다. 재앙을 싫어하겠죠. 그런데 재앙이 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냐 하면 형통하고 또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계속 후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후히 주심으로써 그 앞에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겪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니네가 평안한 것 같지? 너희들 앞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만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앞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들도 머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사실은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덫을 놓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하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정말 좋은 평안이든지 아니면 재앙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평안이든지 우리 앞에 덫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후자라면, 덫이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신을 빨리 차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런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짐승, 땅,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봐도 다 안다. 누구도 다 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니네만 아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물어도, 땅에 돌아다니는 짐승에게 물어도, 땅에게 물어도, 바다에 있는 고기들에게 물어도 이런 것들은 다 안다. 어제 너만 아는 줄 알고, 조금 전에 너만 아는 줄 알고 계속 떠들었지만 사실은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듣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너희들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 알아. 자, 무슨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의로운 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욥이 소말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25절로 가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죠. 1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여기의 내용은 이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뭐가 바뀔 수 있다? 네,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지금 너희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제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혜란 무엇이냐? 능력이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너희들의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11장 본문에서 소발은 이 욥을 향해서 온갖 옳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됐죠. 어쨌든
욥과 소발의 논쟁과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소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너만 아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때로는 필요한 말이고 때로는 적합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대상이 맞지 않는다면 꼭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욥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만 아는 게 아니야?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니네 지금 평안하지? 너희 지금 아무 일 없지? 너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아는 건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도 아는 거고, 저기 수조에 들어있는 물고기한테 물어도 아는 거야. 그러다가 어떨 수가 있다? 너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어쩌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한껏 야, 너 뭔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욥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 소발이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끔 뭐도 필요해요? 쓴소리도 필요하죠. 조언도 필요합니다. 근데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쓴소리를 하고 아무한테나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쓴소리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쓴소리를 해주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옆에서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한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오늘 한 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또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알물 뽐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상황에 적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원하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